예, 오늘 잠언 4장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잠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보면 비교와 대조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11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이렇게 비교를 하죠. 또 14절에도 보면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의인의 길, 또 악의 길,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말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래, 우리 인생이 짧지,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 이 대조법이 아주 자주 사용된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조를 하거나 또 인상을 선명하게 남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잠언이 그런 형식으로 쭉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하고 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죠? 오늘도 시작을 할 때 1절에 뭐라고 시작했다고요? 아들들아. 그리고 또 보면 계속 내 아들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 가장 진실하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귀한 교훈을 듣고 지혜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볼까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자식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도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너무나 친숙하고 쉽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까? 우리가 더 이 지혜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더 그 말씀을 내가 꼭 간직하고 그 지혜의 삶을 살려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오늘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건 단순히 정서적인 또 정신적인 어떤 측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중심이라고, 사람의 중심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말도 하고. 근데 사실 마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음을 간과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부라는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집입니다. 집. 왜 마음을 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마음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그냥 하나로, 같은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원래 이 마음과 생각은요, 서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마음이에요. 그 생각은 어떨까요? 생각은 다르죠. 여러분, 생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이 지나가든지 그러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에 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생각은 어떠냐? 이 사단 마귀가 수시로 우리에게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어때요? 끊임없이 무슨 생각들이 계속 나에게 지나가고 스쳐가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넣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속 말씀을 채울 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는 사단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고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다시 보세요.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했어요. 모든 역사들, 생명의 역사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좋은 말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되게 이제 좀 피상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잠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천의 삶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마음을 지키는 방법,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냐? 우리 입술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부러진 말, 또 삐뚤어진 말. 여러분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구부러지고 삐뚤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더럽고 추한 말, 거짓되고 잘못된 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교묘하게 간사하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입술을 잘 지킬 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고 또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25절 볼까요? 25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은 내가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은 어떻습니까? 뭐 눈도 감고 있으면 되죠. 근데 뭐 맨날 눈 감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 눈은 나도 모르게 그냥 다 보이는 거거든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보게 되는 것이 사실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참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눈이 늘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주님의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내가 보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26절 27절 봅시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우리의 발입니다. 내가 과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여기선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의의 길, 바른 길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만 가기를 원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결국은 그 길이 어디로 가요?
악으로 가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치우친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그겁니다. 우리의 발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 또 우리의 발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도 드려야 하고 또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께 향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잠언 16장 뒤에도 보면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 마음을 내가 잘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냐면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또 날마다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 마음을 잘 지켜서 말씀으로 늘 채워서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삶, 복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조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오늘도 복된 삶, 풍성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며 또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킴으로 아버지 늘 우리가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고 늘 강건함으로 귀한 사명 우리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는 역사는 이미 많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